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네요. 우리 찬양대도 그래서 또 많은 숫자 중에서 또 빈자리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있었던 마을음악회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그 위에 그 느티나무 위에 단에 올라서 노래를 하는데 자꾸 울컥울컥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참아내느라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진정하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냥 찬양이 아닌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제가 살아오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써왔던 순간들이었는데 지난주 그 합창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후일담으로 지난 한 주간이 참 더욱 행복한 한 주였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덥기도 하고 벌레들도 있고 이미 리허설을 하느라 다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소에서 진심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편견이나 편가름이 없이 따뜻하게 맞아 주어서 참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그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요즘 가끔 이 동일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여태까지는 조금 이것저것을 돌아다니셨던 것 같은데 우리 느티나무 아래에 와서 그 고단한 삶의 쉼의 시간들을 이렇게 즐기는 것을 보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내려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커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그것도 참 행복한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느티나무 아래가 너무 아름답고 싸갖고 온 도시락을 먹을 때가 마땅하지 않았는데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쉼을 쉬면서 점심을 먹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또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주일 오후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주간의 피로와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우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참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들의 마음 속에 스며든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스며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로 누구를 만나셨느냐면 그동안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밥상을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배척당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판단받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그대로 그들을 환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본적으로 더 극적인 환대는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아무런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우리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삶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다툼의 심각한 사회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병이 너무나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만연합니다. 아파트 평수대로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참 좋은 일이죠. 오늘같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인 것과 동시에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연령이나 특정한 직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찬식에는 자유인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참석했습니다. 남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참석했고요. 유대인들만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 이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조건이라면 조건인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과 죄인을 신비롭게 하나로 결합시키는 파스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음식입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하나로 다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환대는 뭔가를 주면 뭔가를 돌려받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인 것이지요. 환대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의 예배에 사령관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였었는데, 사령관이 예배에 참여하는 날은 온 교회가 아주 들썩들썩거립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냥 사령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비치려고 하고 아주 성대하게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은 환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령관을 환대하는 것은, 맞이하는 것은 그가 나를 잘 봐서 내게 어떠한 반대급부를 줄 것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환대의 극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그 5명의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첫 번째로 언급되는 다말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2번이나 남편을 잃고 그것도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대를 이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입니까? 성벽 위에서 주막을 열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리방황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또 누구입니까? 밧세바는 자기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교사했던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들의 조건을 따지고 본다면 그들은 언감생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환대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들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들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극심한 분열과 다툼으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바로 환대의 영성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장벽을 치고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장벽을 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이 문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높이고 어떤 사람과는 여기까지, 어떤 사람과는 저기까지, 이런 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로 환대할 줄 아는 삶의 자세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의 영성입니다. 사실 냉수 한 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니지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영성의 깊이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냥 물 한 잔을 나그네에게 대접하라, 작은 자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지 않고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셨을까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하루 종일 아주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 한 모금은 곧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냉수 한 그릇은 그 자체로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선의이지만, 냉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목이 말라 있고 그가 얼마나 시원한 마음을 느낄 것인가라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내미는 것이지.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은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존재라기보다는 배척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가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대나 돈을 가지지 않고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서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환대를 잘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베두인족이라고 그렇게 그 통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베두인족의 그 전통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집에 텐트 끈에만 닿아도 그 텐트 끈에 닿은 사람을 집안으로 영접해서 적어도 3일 동안은 묵고 갈 수 있도록 푹 쉬고
마음껏 먹을 것을 섭취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무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저기 멀찍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두인의 전통에도 그렇게 먼 곳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텐트에 끈이라도 닿은, 그렇게 인연이라도 맺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서 그들에게 쉼과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저 먼 곳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아내인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 것을 부탁하고 그 떡에다가 우유와 버터와 그리고 또 종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대접했던 그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인 것을 후에 깨닫게 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이고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고 있는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최대의 약점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삶의 핵심인 환대의 부재 혹은 결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삶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자신의 인간관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삶의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안에서의 환대의 경험입니다.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래 관계, 사업의 관계들은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들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큰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헨리 나운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부재,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좀 관계를 깊이 맺고 싶은 사람에게는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에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환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부침이 있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은 고통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결코 한순간의 만남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맺어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직업이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환대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우리들이 관계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고 배척하며 수많은 갈등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갈등을 조장하고 이 갈등의 가장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